동서남북의 문을 한 번씩 나가보셨다고 했죠. 동쪽으로 나가서는 뭘 만났다? 노인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음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늙은 노인들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왜 저러냐? 왜 궁성에서는 노인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머리가 휘어지거나 그러면 다 쫓아냈다고, 궁에서. 그래서 항상 젊은 패기가 있는 사람들만 그득하게, 왕자 주변.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동쪽 문을 나가서 노인을 보고 아, 사람이 저렇게 늙는구나. 그리고 남쪽 문을 나가서는 병에 걸려서 한꺼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사람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을 알게 되고, 서쪽 문을 나가서는 시신을 운반하는 걸 보고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동쪽 문을 나갔는데 거기서 그 사문이라고 그러죠. 수행하는 사람, 사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서 북쪽 문을 그렇죠. 북쪽 문을 마지막 사문을 보고 나도 수행자가 돼서 인간의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의 짐을 벗었다. 왕좌를 물려줄 사람이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출가를 해서 강가에 가서 그 당시에 자인하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극단적인 수행을,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거기서 부처님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바닥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말, 그게 검은 고줄에 대한 얘기죠. 검은 고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가운데 중심에 진리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극단적인 수행을 끝내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가서 이제 영상에 들어가죠. 영상에 들어가서 그때 얻은 진리라고 생각한 것이 연기법. 처음에 중법, 그 다음에 연기법. 연기법이 뭐? 그러니까 연결할 때 연이에요. 근데 기는 기인할 때 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운전하고 올 때 나무가 큰 게 이렇게 하나 밤에 봤는데도 멋있더라고요. 그 라이트에 비치는 나무가. 저 나무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나무도 나와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추워서 화목보일러에 나무를 떼면 거기서 열이 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수분들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럼 그게 구름에 차여서 뭐가 돼? 비가 돼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뗀 물에 의해서 저 나무가 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걸 연기법을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면 현대 종교,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인연법이라고 또 얘기해요. 인연법. 몇 겁의 윤회를 거쳐서 몇 겁의 윤회를 거쳐서 만나야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무상인 거예요. 무상. 그 다음에 깨달은 게 기억나세요? 예. 뭐죠? 고, 무상, 무아. 네. 고, 무상, 무아. 고가 있어. 인간은 다 고가 있어. 고통이 있어. 그렇지만 무상이에요. 무상. 연기법에 연결된 게 무상.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응? 연기법에 의해서 무상이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도 내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목사님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변한다는 거예요.
상이 아니라는 거야. 상은 뭐예요? 형상상자가 아니라 항상상자라고 하죠. 항상 그대로 있는 거. 항상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야. 부처님이 볼 때. 세상에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식물이든 어떤 것도 현재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그게? 무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삼분법, 삼인법을 깨달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사성제. 사성제가 뭐라고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네. 오십멸도. 이렇게 사성제가 있는데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라. 고통이 있다, 인간은. 왜 고통이 있냐면 집착. 집착의 핵심 단어 사모님 다 기억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고진별도 들었다면서. 네, 대학교 다닐 때. 그렇죠. 집. 모든 것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일집. 모일집. 뭐가 모였냐면 고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의 그 집의 핵심 단어 기억나요? 갈애. 사랑하는 거. 사랑에 고갈된 거. 그러니까 돈에 고갈되고 사람의 정에 고갈되고 대인관계. 인간은 다 그런 그 갈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 때문에 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멸. 이걸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절을 다 시켜야 되는데 도에 의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 도가 뭐죠? 팔정도라고 했죠. 8개의 방법론으로 그 뭐죠? 그 고진멸 도.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는 8정도의 방법론으로 없애야 된다. 8정도도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3개로 압축할 수 있다. 8정도. 뭘로? 정, 언, 정, 행, 정, 신. 다 기억하시네요. 이 3가지가 8정도가 다 들어있다. 이걸 행하면 무아를 알게 되고 무상을 알게 되고 무아를 알게 돼서 고가 없어지다. 기억나시죠? 이게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그 설법하셨던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불교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나왔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온 거죠? 유대교는 인간 구원의 완전체가 아니다. 유대교는 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게 기독교죠. 그렇잖아요. 유대교의 경전이 뭐죠? 경전. 성경. 구약성경. 모세, 오경. 오경. 뭐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뭐죠? 저기죠. 그죠? 그 레위기. 핵심적인 교리, 구약의 교리, 율법. 모세 오경이 경전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쫙 펴져 있잖아요. 그 선지서에서 구약 선지서에서 230개의 230여 개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 누구에 대한 예언? 예수님. 그러죠. 그리스도. 예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을 이 레위 모세오경을 통한 구원을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율법은 바로 나를 가르친다. 나. 근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를 따르는 이 유대교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의미하죠. 이게 유대교라는 이름이 붙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구약 때부터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종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삶 자체가 뭐였어요? 포로기 이후 그렇죠.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타 민족의 사람들이 저들은 유대 지역에 살면서 그것에 종교를 만드는 자들, 종교를 믿는 자들 이렇게 상대가 얘기한 거야. 이 유대교의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보고 바로 나를 얘기한 건데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인정을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성경을 짜집기하고 잘못 만들어서 예수라는 존재가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개화시키고 고쳐 쓰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구약 유대교, 기독교, 예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셨다. 아시겠어요? 이게 모하메드예요. 대개 보면 모하메드가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교를 차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야. 모하메드는 구약에 5경을 존경했어요. 모하메드는. 신약에 사복음서를 인정했어요. 예언서로.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모하메드에서 잘못 조금 인식을 달리하고 있어. 이 모하메드가 만든 이슬람교는 그냥 뚝 그냥 여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인 기독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독교와 연결된 하나의 종교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연결시키느냐?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하메드는 자기는 종교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유대교 시작이었던 위대한 무슬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 무슬림. 인류 최초의 무슬림. 아브라함.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하나님 나라에 샘플링해서 한 나라로 만들어서 당신을 따르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윗의 후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연결되잖아. 근데 이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삭, 이스마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통은 기독교인들의 혈통은 이삭. 이삭. 그런데 이 꾸란에 나와 있는 모하메드의 그 선지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유대 민족에 국한되는 유대 민족의 선조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선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선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른 거 아시겠어요? 차이? 구약은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에 집중되잖아. 사모님이 기침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모하메드는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조상, 만인의 아버지로 선택하신 분이다. 구약의 유대교, 유대인들만을 위한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다. 오케이? 그래서 최초의 무슬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장자,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게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유대교도 틀렸다. 왜? 너희가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꾸짖고 고쳐주려고 알라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유대교도 기독교도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 종교가 실패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유대교가 실패하고 기독교가 실패한 게 아니라 개별적 사안을 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 오케이?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예수처럼 나를 보냈는데 너희가 예수에게 예수를 신격화시키는 바람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에게 신적 개념을 부여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틀린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슬람만이 유일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인가요? 네. 그죠? 네. 뭐가 다르죠? 삼위일체 뭐 이런 게 없나? 핵심. 그거예요. 이 모하메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였냐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령? 그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요한복음이 거짓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면 어떻게 된다고? 다른 거에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시겠으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으시는 게 성령의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삼위 하나님을 함께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모하메드는 그 성령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자인 예수만 봤을 때는 인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 신이 아니잖아, 예수는. 그러니까 신이 아닌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부활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그를 신격화했다. 그래서 오직 알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틀렸다. 유일신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설명이 됐나요? 네. 이게 우리는 이 이슬람교 하면은 인상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면 굉장히 과격하고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히잡을 쓴 남자들을 볼 때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중동 국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공포가 좀 있어.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왜 그럴까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처음 그걸 그 중동인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를 알게 된 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랜드의 잉글랜드라고 하는 옷가게를 열었어요. 사우디에. 선교로 나갔는데 선교사 이름으로는 안 받아주니까 비즈니스로 나갔어. 그래서 거기서 매장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는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함께 놀러도 다니고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이 사춘기 겪기도 하고 다 사람 사는 곳이야. 거기도. 근데 왜 우리는 중동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중동을 보는 시각이 어느 시각과 맞물려 있냐면 서구적 시각하고 우리가 맞물려 있어요. 서구에서 이슬람은 얼마나 큰 민족이냐면 제2의 로마예요. 로마보다 더 큰 영토를 가졌던 게 이슬람 국가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게 이쪽에 뭐가 있었냐면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이쪽에 동로마가 있었어요. 비잔틴 동로마. 이 아라비아 반도는 여기 아라비아 해고 이쪽으로 홍해가 있는데 이쪽으로 전부 다 로마, 동로마, 저쪽에 서로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지금의 투르키예요. 터키라고 하죠. 터키. 이름 바꿨죠? 투르키예요. 그 터키에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제국을 세우려면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이 물러나면서 로마를 두 개로 쪼개요. 동로마, 서로마. 그래서 아들들에게 지배하게 하죠.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 이 터키까지 여기 터키와 서로마, 동로마 해서 퍼져 있는 이쪽에 페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보다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비잔틴 로마가 서로마까지 다 점령하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페르시아 점령하죠?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북아시아까지 들어가요. 로마 여기 못 왔어. 여러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또 뭐 있죠? 우즈베키스탄,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발생한 이슬람 사람들이 다 점령한 것들이에요. 로마보다 더 큰 영토를 확장했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하게 인정을 못 받을까? 서양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서양인이 아니거든.
기독교가 서양 종교인가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기독교 서양 종교예요?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동양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걸 서양이 받아들였을 뿐이지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모하메드가 죽고 이제 후계를 얘기할 때 대표를 뽑아요. 모하메드 대신해서 이슬람 제국, 이슬람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치할 사람을 그걸 칼리프라고 칼리파라고 하고 칼리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칼리파들,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서서히 페르시아부터 박살을 내요. 페르시아를 박살을 내고 점점 동진하기 시작해요. 하면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아는 스탄 붙은 나라들, 중앙아시아. 로마가 발을 디디지 못한 곳. 중앙아시아까지 다 점령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요 지역에 있는 몇 개의 나라를 점령을 해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스페인이 있어. 스페인을 이 사람들이 점령했던 거 아시죠? 아람브라함의 공전. 그거 누가 지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 공전. 아무튼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급진적으로 이쪽 유럽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터키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로마가 어디까지? 이 아라비아 반도 이전까지 동로마와 서로마로 퍼져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 터키와 페르시아 그리고 이쪽의 중앙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영토의 크기로 보면 누가 더 커요? 이슬람이 더 커요. 그 제국 이름은 뭐예요? 이슬람 제국. 오스만. 그러니까 그거는 오스만. 가문의 이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요. 그것을 점령해서 지배한 가문들.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슬람 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슬람 제국을 만약에 이슬람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고 미국적, 유럽적, 서구적 시각으로 이슬람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마 제국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개념 있죠. 숫자 개념. 아라비아 숫자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그거를 학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게 이슬람 제국이에요. 왜 이렇게 이게 여기에 다이아가 있어, 이 돌 속에. 근데 그 돌을 가져다가 돌을 다 분쇄시키고 다이아를 끄집어낸 사람. 설명이 됐나요? 그게 이슬람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썼던 그 학문들, 천문학들, 이런 것들을 다 전쟁에서 가져와 갖고 그거를 학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게 언제? 누가? 바로 이쪽 서부 세계, 유럽 세계를 점령했던 이슬람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게 AD 1000년까지야. 문화, 학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와 학문, 과학, 이 기초 지식들이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 서구로 넘어가느냐? 언제? AD 1000년부터 있었던 십자군 전쟁. 1000년 전까지 유럽은 완전히 황폐하고 형편없는 그런 족속들이었다고. 그런데 AD 1000년에 이슬람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비잔틴 제국서부터 십자군 전쟁에서 쳐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기독교 국가를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2차 때부터 8차 때까지는 전부 어떻게 돼요? 약탈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서구적 시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저 이슬람 사람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이슬람은 크게 몇 개의 파로 되어 있어요. 몇 개의 파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하고 축구할 때는 핏발이 사죠? 일본이죠.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내면적인 어떤 그 아픔이 있고 대립이 있는데 순위파가 있고 뭐가 있죠? 시아파. 그 다음에 수피파. 이렇게 세 부류를 나뉘어요. 나는 이슬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개로 나뉘어. 순위파, 시아파, 수피파. 자, 수피파가 85%예요. 인구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시아파가 14%예요. 수피파가 1% 정도 돼요. 순위파, 시아파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수피파예요. 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왜 웃어요? 졸릴지 이 시간에. 자, 순위파는 순위파의 대표 국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시아파. 이 이란이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의 후손이에요. 페르시아는 아라비아 반도의 4배의 영토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사람들은 중동에 들어있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자기들을 중동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아라비아 반도 그 척박한 땅에서 살던 너희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대표적인 시아파가 이란과 이라크. 대표적인 나라가. 아까 일본을 내가 왜 얘기했냐면 이 두 파는 우리와 일본 사이보다 더 깊은 그 반목이 있어요. 이 두 파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모하메드가 죽고 이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모하메드가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없이 죽으면서 후계자를 선정하고 기준조차 얘기하지 않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모하메드 다음으로 누가 우리 이슬람교의 수장이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전통 그 로마로 얘기하면 원로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의 사람을 뽑아요. 1대 칼리프라고 해서 뽑아서 1대, 2대, 3대까지 와. 3대까지 오는데 1대, 2대, 3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3대째에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암살. 쉽게 말하면 독살이에요. 독을 먹고 죽여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알리라는 사람이 와요. 이 알리가 누구냐면 모하메드의 사위예요. 사위. 그리고 사위이자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이 앞에 1대, 2대, 3대는 모하메드하고 혈족이 아니에요. 혈족.
그런데 이 알리는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일대 때 누굴 칼리프로 뽑을 것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이 모하메드의 후손들이 우리가 당연히 후손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그거는. 해가지고 1대, 3대, 4, 1, 2, 3대가 다 안 뽑히다가 3대가 죽임을 독살을 당하면서 알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3대째 되는 사람이 왜 죽었느냐? 알리가 죽었다. 뭐 알리를 독살합니다. 또. 근데 이 알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핫산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그 누구죠? 저기 후세인. 우리가 알고 있는 후세인 그 후세인이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아. 후세인이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죽은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이 혈족이 죽였다. 혈족이. 알리의 혈족이 죽였다. 그래서 알리를 독살했거든요. 그러면 4대 칼리프를 뽑아야 되잖아. 그런데 핫산이 두려웠어요. 죽을까봐. 그래서 이쪽에 붙어. 어디에? 혈족이 아닌 지도자들에게 붙어. 그리고 남은 사람은 후세인이잖아. 후세인이 4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나뉘어지는데 이 후세인이 4대 칼리프가 되어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 일가 친척,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한 100여 명의 따르는 병사들. 그래서 한 200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금의 이라크로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혈족이 아닌 지도자층에서 3만 명의 병사를 모아서 200명을 죽여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후세인을 목 따로 팔다리 따로 다 잘라 죽이고 자르고 가슴을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그 후세인 주변에 있는 애된 사람들은 전부 다 배를 갈라서 죽이고. 왜 그랬을까? 다시는 후손이 칼리프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죽여요. 200명을. 그러니까 이 수니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니파가 누구냐면 혈족이 아닌 초대 1대, 2대, 3대 칼리프들의 후손이에요. 수니파는. 시아파는 혈족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시아라는 뜻이 충성한다, 따른다. 누구를? 알리를. 오케이? 그러니까 알리는 뭐죠? 혈족이죠. 그러니까 혈족의 후손들이 혈족을 따르는 사람, 정신적으로 따르고 하는 사람들을 시아파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전 세계 무슬림들의 85%가 수니파예요. 그래서 요가 매번 설명해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아 알리 시아 이렇게 외우면 쉬워. 알리 시아, 시아 알리.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수니파, 시아파, 수피파. 이 수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저기 터키에 많이 살아. 그 왜 TV 같은 데 보면은 모자 이런 거 쓰고 하얀 옷 입고 여러 명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잖아. 그게 수피파예요. 그들은 왜 도느냐? 막 돌면서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신의 계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없이 돌아.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있어요. 수피파가.
아직도 존재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배경인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슬람교의 어떤 그 형태야 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좀 졸려서 더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 몇 분 정도 남았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나하세요. 다 들려요. 들려요? 일하실 거 오면 이 시간도 다 됐네. 52분이네. 기독교를 기대하고 아, 기독교? 기대하면서 이슬람이라는 게 예. 무슨 뜻인가요? 이슬람. 네. 이제 이 용어가 이슬람교는 용어가 좀 어려움이 있죠. 이슬람이라는 뜻은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며 마호메드는 알라가 뽑은 유일한 예언자다. 이게 이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마호메드만이 유일한 예언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이슬람이야. 오케이? 저기 알라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름이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 알라라고 했을까 궁금했어 나도 했는데 여기 이 반도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있는데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한 신, 가장 전능한 신을 이들은 알라라고 발음해서 알라. 근데 유대인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야훼.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원래 야훼이면서 목사님 지금 얘기하려고 하셨던 엘로힘.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한 단어로 바꿔버려요. 한 단어로 압축해버려요. 뭘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시켜버려요. 하나로. 그런데 이 알라라고 왜 했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유일신을 뜻하는 아라비아 반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알라와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리고 동일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건 마호메트가 자기가 어떻게 예언자가 됐느냐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유일한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쪽 지역의 언어도 알라. 오케이? 그래서 알라가 된 거더라고. 다음에는 마호메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마호메트가 태어날 때에 당시 아라비아 반도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게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색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기독교 빨리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이 이슬람교의 교리에 상당 부분이 우리 기독교하고 유사한 거 아시죠? 그럼 구약을 동일하게 사용하나요? 신약도? 구약 아까 얘기한 대로 4개의 경전만을 인정해요. 마호메트가. 첫 번째 경전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오경. 오경. 이거 마호메트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어요? 꿀랑. 꿀 안에 들어있어. 꿀 안에 들어있어. 오병이.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인정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꿀 안에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첫째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자기가 이스마엘과 연결되는 최고의 인간이 다윗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언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정해. 마음에도. 그 다음이 인정하는 게 사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이 마호메트가 인정한 것은 예수의 예언 또 가르침 인정해요. 예수를 인정해요. 근데 예수를 뭘로 인정하냐면 사람. 뭘로? 예언자, 선지자 만 인정해. 그 다음에 이 오경이 만들어진 이 오경과 다윗 시편이 만들어질 때에는 1500년의 시간이 흘렀다. 네?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만들어지는데 약 60년에서 100년이 흘렀다. 사족이 붙었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 인간의 사족. 근데 마호메트의 꿀안은 코란이라고 하죠. 코란이라기도 하고 영어로는 코란이라고 하는데 꿀안은 약 25년에서 30년. 그리고 단 한 사람에 의해서만 쓰였다는 거예요. 누구? 마호메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순수한 마지막 이 알라가 주신 마지막 예언서는 뭐다? 꿀안이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인정했냐면 알라가 이 세상에 그 범죄를 더 이상 용납지 않으실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 온 세상을 다 태우실 때 태우고 새롭게 시작하실 그 나라에 그것을 인정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평안케 만들 존재로 나와 누구를? 예수를 같이 지상에 보내실 것이다. 이게 꿀안의 내용이에요. 종말론에 나와. 그러니까 이슬람 교와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무관한 게 아니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종교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게 여러분 아다시피 그 캐톨릭과 이슬람교의 전쟁 많이 들으셨잖아요. 종교전쟁. 그 전쟁을 할 때 그 영화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종교전쟁, 그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완전히 전쟁에서 져갖고 완전히 전멸시킬 상황에서 이슬람 그 슐탄, 이제 그 슐탄이라는 게 뭐냐면 카리프라고 그랬죠. 그 누구야? 모하메드가 죽고 나서 이슬람교를 지배 통치할 사람을 칼리프라고 그랬어. 칼리파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칼리파가 쭉 이어오다가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분리가 돼요. 뭐하고? 칼리파는 어떤 존재예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 함께 갖는 존재잖아. 그런데 정치는 너희가 하고 종교는 우리가 함께 해서 이게 갈려요. 칼리파라고 하고 종교 지도자는 왕은 술탄이라고 해요. 근데 갈려. 그러니까 술탄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과 제사장이 따로 분리되는 거야. 분리되면서 이게 다시 합쳐지는 시대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1970년대. 기억나세요? 팔레비 국왕? 그렇죠. 팔레비 국왕 때 누가 들어와서 국왕을 없애고 대통령제를 만들잖아. 그죠?
대통령제를 만들고 거기에 종교 경찰을 따로 만들어. 그게 지금까지 호메인이 그렇죠, 호메이니.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호메이니를 칼리파라고 해요. 그리고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 이 용어를 지금 무슬림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알라만을 따르는 자들. 응? 그리고 이슬람교의 핵심은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 평화. 하나도 안 평등하고. 아니야, 다 평등해요. 지금도 그래. 그럼 근데 하나도 안 그렇다고 왜 느껴지냐면, 왜 여자들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그 이후에 순위파에서 상당히 변종들이 나오기 시작해. 순위파에서. 인근 지역을 점령해 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자들을 다 혐오하거든. 여자들을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술탄들이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나라의 노인을 공경하는 나라를 부족을 만나거나 그러면 막 먹일 걸 막 주고 집도 져주고 막 그래요. 왜 그랬을까? 평등의 사상 때문이야. 여자, 아이, 노인, 병든 자들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5개의 행함이 필요하거든. 5개의 행함이 필요하고 해서 구제가 있어, 구제. 이 돈은 못 먹고 가난하고 스스로를 생존시킬 수 없는 존재들에게 무조건 주는 거야, 돈을.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여기는 무상교육이야, 다 대학까지. 우리나라 지금 의료제도보다 더 잘 돼 있어. 사우디가 응?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석유 왕국들은. 그때가 이민자가 많아요. 그렇지만 인간 사는 데에는 빈부격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하메드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했다 죽을 뻔했거든. 기득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왜 지금 이민자가 많냐? 원래 모하메드가 가르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기독교 믿는 우리들도 남을 안 돕기도 하고 매정하게 대할 때 있잖아. 종교대로 되나요? 사람들이? 안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근데 이제 본질은 그렇단 말이에요. 굉장히 친절하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 인식이 바뀌었냐면 지금 여자들한테 히잡 씌우고 여자 무시하고 이런 애들을 순위파에서 나온 별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탈레반, IS, 아마스, 하마스. 물론 하마스는 순위파가 아니라 시아파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부드러운 테러 집단이야. 아무튼 그건 나중에 쫙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변종들이 지배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그렇고 전체적인 중동 국가는 우리랑 사는 세상하고 똑같다니까. 자유롭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미국에 의해서 부자가 된 나라야, 그 나라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뭐가 많아지냐면 여성 인구가 많아져요. 사우디에서. 그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힘이 세잖아. 먹을 거 더 달라고 하고 권리를 더 달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왕실에서 여자들을 조금씩 압박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시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작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히잡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얼굴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하고 눈만 나오게 하는 거 하고 아예 눈조차 다 가려버리는 게 있고 그 이름을 다 외웠는데 옛날에 지금 하나도 히잡들이 생각이 안 나. 한 4종류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지금 사우디 왕자가 본질로 돌아가자. 마호메드의 본질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아까 얘기한 호메이니가 들어섰을 때 팔레비 시절에 맥도날드도 들어오고 할리우드 영화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중동에. 그리고 나이트 클럽 이런 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호메이니가 딱 등장하면서 다 없애버렸거든.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마호메트가 가르치신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처럼 지금의 사우디 왕자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원래 마호메트가 존중했던, 마호메트는 여성을 굉장히 존중한 거 아시죠? 마호메트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던 여자가 돌싱이었거든. 돌싱. 마호메트가 25살 때 만난 그 여인이 40세였어. 40세. 그 과부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돌싱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사별을 했거든.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 그래갖고 이 아라비아 반도의 유일무이한 여성 거부였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거야, 마호메트가. 그래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여성을 존중하고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으니까 뭐가 생겨? 과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에게 4명까지 허락을 해요. 과부들을 돌봐라. 나중에 얘기할래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 왕자가 뭘 허락했냐면 될 수 있으면 히잡을 썼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써가 아니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여성들에게 허락을 해요. 이거는 중도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 평등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서서히 여성들의 그 힘이 커지고 이럴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마호메트로 돌아가자. 근데 이제 그게 또 정치적인 색이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실패를 참 많이 했거든. 물질적인 실패.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원성이 붙고 이러니까 여성들을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참 피곤.